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 있는 소원입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할지언정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 대하여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난이 인생의 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하게 될 수는 있지만 가난 자체가 목적이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성실할 수 있을까요? 소원이 있을 때 성실할 수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삶이 문제입니다. 또한 소원이 있더라도 지식 없는 소원이 문제가 됩니다. 19장 2절을 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가난해도 성실하면 좋은데 가난해도 성실한 그 성실함이 만약에 지식 없는 소원으로 가는 급한 성실이라면 잘못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식 없는 소원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미련이라고 합니다. 자기 길을 굽게 하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가난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것에 대하여 합리화합니다.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4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재물이 있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 합니다. 잠언은 부와 가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거짓 증인과 거짓말은 왜 여기서 등장하고 있을까요? 지식 없는 소원은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려는 모든 태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증인을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럽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지식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소원을 따라서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으로 거짓과 조급함으로 굽어진 길을 가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지만 너그러운 사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소원을 따라서 베풀 때 그 가는 길이 고든 길이 되고 바른 길이 되고 풍성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왜 미움을 받을까요? 이 가난한 자들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때는 그 이유가 하나입니다. 형제들에게 계속 구걸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구걸하기 때문에 없어지죠.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어먹는 게 목적인 사람들의 소원 또한 지식 없는 소원입니다. 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결국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이 지혜와 명철은 부자에게서 얻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은 사람에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와 명철은 가난한 사람이 돈을 갈망하듯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갈망해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하면서 5절에서 말하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고 지식 없는 소원을 따라 살면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되고 게으른 인생을 살게 되며 쉽게 가려는 인생을 살게 되고 대대로 가족의 재앙이 되며 거만하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삶은 지식 없는 소원을 쫓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19장 10절을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이 사람은 부자인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부자가 친구를 더하게 하나라고 했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결국은 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성경 잠언이 말하는 진짜 부자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어떻게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급히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의 노함은 공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처럼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지혜가 없고 명철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대로 재앙이고 가족 간에도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가 여기서 핵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슬기로움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리브가를 얻은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리브가를 발견한 엘리에셀의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슬기로운 사람이어서 슬기로운 여인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삭을 위하여 리브가를 발견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발견하고 그 리브가를 이삭에게 소개하게 됩니다. 엘리에셀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리브가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여인이 얼마나 평상시에 부지런한 사람이었는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늙은 할아버지인 엘리에셀이 젊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이 할아버지의 요청만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이 할아버지가 거느리고 있는 낙타들을 일일이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먹이는 부지런함을 본 것입니다. 그러한 부지런한 태도는 갑자기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지혜롭고 부지런했던 리브가의 모습이 그 순간에도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웠던 그리고 부지런했던 엘리에셀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선물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과 재물을 물려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물려받은 재물이 재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까 말하는 19장 앞부분에서도 말하는 그 가난의 문제는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해지고는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구걸하니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구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그러한 상황이 가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자기의 행실을 삼간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였습니다.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지식 있는 소원. 잠언 19장은 지식 없는 소원과 지식 있는 소원에 대하여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을 열심으로 펼치면 불행한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지식 있는 소원을 펼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꾸어줄 수 있으며, 지혜와 명철을 귀히 받는 것입니다. 지식 있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자녀들도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18절 보면 내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노하기와 권고와의 차이가 있죠. 징계는 해야 하나 불필요한 노는 지식이 없는 소원이고, 징계하면서 참된 권고를 삼가면서 분별력 있게 하는 것은 지식 있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훈계를 받는 것을 익숙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녀를 훈계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이것이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권고, 훈계, 지식, 지혜, 충고 이것을 매일 받으라.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훈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부지런한 사람이 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이 언제 상하냐면 많은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합니다. 많은 좌절은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진행되지 않을 때 좌절을 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을 끊임없이 세우고 그 지식 없는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필요한 좌절을 겪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이 납니다. 하지만 그 많은 계획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소원을 품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 없는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없이 자기의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 미련한 아들. 또 그런 사람들이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고 급하게 합니다. 미련하게 사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부자가 친구가 많아진다고 했는데 그 참된 부자가 뭔지 이제 나옵니다.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부유한데 거짓말한 사람은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가난할지언정 성실한 사람이 되라. 지식 있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 되라. 결국 참된 부자는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하여 하시는 중보 사업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소원을 바르게 가꿀 수 있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식 있는 소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은 계속해서 근본적으로 소원이 없으면 불행하고, 그러나 그 소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는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가지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한 꿈을 가져야 하나님께 올바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필요한 계획들을 세우고 좌절을 겪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을 피해갑니다. 결국 그 지식 있는 소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고 재앙을 피하는 길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얼마나 게으르냐면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할 정도로 게으른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그릇에 먹을 것이 있지만 그것을 입으로 올리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을 피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5절 보면 거만한 사람은 때려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차라리 그러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정말 때리라는 뜻일까요? 거만한 자에게 기대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말로 해서 되지도 않고 때려도 소용없을 거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으리라. 이게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차라리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느니 명철한 자를 견책하는 게 낫다.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대에게 그 자신의 당한 것을, 억울한 것을 되갚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지식 있는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 상대의 거만함을 보고 때리기를, 그리고 말로 하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마나 소용이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는 상대가 거만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 지식을 가진 소원을 가진 자인지 그냥 그저 돈을 모아서 한바탕 잘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없이 소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재물도 생기고 시간도 생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지식 있는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잠언 1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왜 그럴까요? 거만한 아들이거든요. 미련하고 노하기를 급하게 하고 화를 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게을러요. 19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지식이 없는 소원만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그저 자기의 소원만 있습니다. 또 미련하고 앞에 핵심적으로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장 1절과 2절이 이 19장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고 했고,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고 했습니다. 미련하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진 사람들,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누가 꿈을 가지고 달려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는 길이 우리의 부러움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이 꿈을 가지고 달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 그들의 삶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훈 말고 세상의 교훈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어 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그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는 소원을 만들어낸다.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족하게 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거만한 자들은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하게 살고 지식 없는 소원을 따라 살고 화 잘 내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마지막에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만하기 짝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수나 또 그들에게 훈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채찍이 마지막에 예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나서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을 가지고 뛰다가 허망한 길에, 패역한 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합니다. 모함합니다. 태초에 아담 부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선악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를 하면서 선악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주는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는 그것을 계속해서 영원히 바라보면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이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잃어버리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묻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주어 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묻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하고 그것을 먹어버리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핑계대는 자가 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불행한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지식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가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의 반대, 지식 있는 소원,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지식 있는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담은 소원, 이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잠언을 보면 훈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19장 20절에서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교회는 훈계 들으러 다니는 곳입니다. 기분 좋으려고 다니는 곳이 아니고 훈계 들으라고 다니는 곳입니다. 어떤 훈계요? 21절에 보면 그 훈계가 뭔지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이다. 이런 훈계를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훈계가 담긴 성경책에 대하여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을 통해서 전달되고 책망을 통해서 전달되고 바르게 함, 교정을 통해서 전달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우리에게 의로 교육하고 교정하고 책망하고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악인들을 온전하게 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책입니다. 거만한 사람을 때려봐야 어리석은 자가 지혜 조금 먹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교훈과 책망과 온전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어려서는 부모에게 회초리를 맞지만 어른이 되면 자기 스스로에게 회초리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초리가 바르게 교정하는 회초리여야 되는데 그 회초리는 성경책이어야 됩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를 회초리로 때릴 뿐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훈계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건강해지며 풍성해지게 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쪼그라드는 삶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확장되는 삶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기게 해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어떤 선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크기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쪼그라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확장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의 영역까지도 힘을 키울 수 있는 사람. 평생 꿈이 구멍가게 하나 내고 산다는 것은 그 꿈이 아니죠. 평생의 꿈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 주시는 꿈을 다 완수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장되고 자신이 할 수 없던 일의 영역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책을 날마다 자기가 직접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방향으로 키우는 겁니다. 자신의 사욕을 위한 힘을 키우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 그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매일 지혜와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잠언 19장을 이렇게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가난할지언정 성실해라. 발이 급한 지식 없는 소원을 버리라. 매일 훈계를 받아서 지식 있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라.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또 중보하시는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이다. 어떤 소원들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지식을 그 꿈에 담고 있습니까? 맹목적으로 달려가는 열심을 멈추고 말씀의 훈계 앞에 매일 엎드려야 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 스스로 세운 계획은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계획은 원대하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또 의로 교육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안식일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안식일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